제가 옛날에 터널을 한번 씌워본 게 26개였거든요. 올해에 가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게 26개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오면서 씌워봤어요. 내가 아마 한참 졸다가 갑자기 터널이 보여서 그때부터 씌웠던 것 같아요. 쉬운 2개인가 쉬운 3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까지 오는데 엄청나요. 대한민국의 길은 뚫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산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내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혀있지만 그걸 뚫게 되면요 결국에는 뭐지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충분히 되시죠? 우리는 나 그 일 못해. 찬양도 나 못해. 그거는 바로 지금 그 찬양 인도라는 그 능력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래부터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워서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철면피 목사가 어떻게 옛날에 그랬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뻥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로부터요 뻔뻔해졌고요. 말재주도 없었는데 말도 잘하고요. 뭐 남의 이 얘기니까 뭐 감동도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이요 지금 켄터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깜짝 놀래요.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지금 말을 잘하지? 사실은 우리 애가 6살 때까지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도 거꾸로 그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처음에 영어도 서툴어서 엄청 혼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힘들잖아요. 자기 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갔고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래가지고 1년 재수, 물론 여기서 고등학교 왔으니까 1년 재수가 돼갖고 고등학교를 동생하고 같이 졸업버렸어요. 영어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설교하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 아들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계예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작아요. 그러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요 그 모든 것도 행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알기는 엄청 잘하는데 쪼그라든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지 포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한계를 정복하는 영적인 크리스찬, 또 반대로 조금만 힘든 문제에 부딪히면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2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째는요, 한계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능력과 꿈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자,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마지막 날 때까지.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사건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한 내용 중에 베드로가 주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성령의 사건은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놀랍게도 구약에 요엘 선지의 예언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 요엘 선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이냐? 무려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8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가 됐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한 성령의 사건은 뭐예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성령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세. 그러면 말세는 언제나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이 끝난 후에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성취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부어주고 있느냐? 누구에게 그랬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했어요? 특정한 사람이요? 목사에게만요? 아니면요 기도를 40일 기도한 사람에게만요? 아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땠죠? 성령이 극소수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충만 받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의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라면 나는 예언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아멘? 예언도 할 수 있다. 아멘. 네.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 오늘 오후에 목욕탕 가겠네? 이런 걸 예언이 아니에요. 네. 혹시 그래도 아이고 동으로부터 귀한 손님이 오네? 그러다 보니까 빚쟁이가 왔어. 빚 받으러 온 사람이 왔어. 귀한 손님은 무슨 귀한 손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점쟁이식의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언제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이 말은 뭐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주어지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꿈꾸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될래? 모르겠어요. 되는 대로 가봐야죠. 물론 되는 대로 가보는 게 그게 정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었다면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의 마음을 주시고요 내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의 말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내가 선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아주 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보아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광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팔 수 있는 세일즈의 능력도 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큰 비즈니스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부터냐? 바로 젊은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이 되어신 이후로부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보통 보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열정과 열심은 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려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어제 대전에다가 차를 입천시키고 어제 밤에 제가 9시 15분 그 KTX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대전역에서 열차를 우리 동생이 나를 서대전에 데려다 준다고 한 것을 깜빡하고 대전역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티켓을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금방 입막했는데, 그래서 그 승무원한테 가서 이거 왜 이게 없냐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대전역이죠. 그러니까 잘못 오셨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다음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로 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돈을 더 주고 끊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이거 하나, 이거 노란 백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아니 4분의 1은 올라오는 사람이 들고 오는 것 같아. 거의 내가 봤을 때. 하도 신기해서, 난 또 그런 꼴을 잘 못 보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저 사람들 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성심당이라고 써있어요. 성심당. 한약방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빵을 꺼내 먹더라고. 그런데 그 봉지로 들고 오는데 젊은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어디 대학교 무슨 컨퍼런스 모임에서 공짜로 준 줄 알았어요. 왜 일시적으로만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하고 못 참잖아요. 그래서 열차를 타기 전에 마치 내 앞에 어떤 젊은이가 그걸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다 보고 자기는 뭐 물어보면서 왜 나보고 그런 건 물어보라고 그래? 찔리더니 물어보래. 저야 뻔뻔하잖아요. 철 깔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를 물어봅시다. 왜요? 아니 지금 이 성심당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빵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역전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56년이에요. 신스가 56년. 그러니까 나보다 한 후에, 나 한 살 때 그 빵집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런데 대전에 이 성심당 빵집이 대한민국으로 유명하다네요. 나는 왜 몰랐을까? 모르는 것도 있어야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게 유명한 빵이래요. 소브로 빵이래. 네. 그러면서 이 빌딩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빵 하나 이름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고가 되고, 대전역만 오는 사람이면 그걸 남녀노소 물러나고 하나씩 사. 근데 그게 노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파란 게 있더라고. 파란 것은 이만해. 그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비싼 거를 사가지고 가는 것 같아. 예.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기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비즈니스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그보다도, 그분이 이 원호가 신앙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꿈을 주신다는 이거는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것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른도 꿈을 꾼다는 사실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어르신도 가득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도 느낀 사실이고 한국교회 와서도 그래서 느낀 사실이지만, 지금 개 교회마다요 거의 50%에서 60%가 전부 다 70대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교회는 더 75%에서 80%가 어르신들이고 8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다 끝났다.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세대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은요, 당신 3년 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 어디를 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3년 반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세상 저 북방 대양 상호성 끝까지 지금 전파됐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워트루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 단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은 벽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 할 수 없어가 없어요. 어르신이라고 이제는 우리 나이가 세상 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나이가 늙었으니까 안 된다고, 나는 모든 거 할 수 없다고. 아니에요. 80이 넘으신 안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칼렙을 보세요. 내가 저거를 정복하겠다고 칼 들고 나서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분이 그 당시에 무릎이 안 아팠을까요? 골반이 안 아팠을까요? 틀림없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능력이 바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비전을 하게 하셨다. 만약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된 나가서로 나가게 된다면 교회는 틀림없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영안교회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다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어느 교회든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의 이 헌금 명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헌신들을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능력이지, 숫자가 많다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큰 부자가 있다고 능력이에요.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영안교회가 성령 충만한 어르신로만 가득한다면, 아멘.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꿈은 성령 충만함에 있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이 노력과 아니면 젊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바로 이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기는 늙은이라고 했지만 저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어르신들에게 주신 꿈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요, 아름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구속의 노예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면 뭐하게 된다? 예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워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노소 종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의 성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징을 벌써 깨닫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내가 경험해서 쌓았던 것만, 내가 개선을 해가지고 맞아떨어졌던 것만 행했지, 성령의 역사의 한계를 내가 정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은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의 의지나 감정을 꺾어버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맨정선으로는 안 되지만, 맨입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불이 붙으면 된다. 아멘.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항상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어져요. 있는 것이 없어져요. 이게 기적이에요. 있는 것이 고쳐진다? 그건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된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성령이 불이 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말씀이 연결될 때에 엄청난 공감이 되어지는 불이 내 안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야망이 있거나 내가 한계를 정한다면 이런 비전의 꿈을 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 조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커넥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계를 극복한 상처 없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요, 한계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자, 먼저 22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권능이나 표적은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긴 사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오신 사건, 풍랑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사건, 불치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모두 다 기적과 이런 표적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지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직접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일 자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대, 죽은 나사로가 살았대, 구경으로 합시다. 그렇게 와서 모여서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일도 있구나 체험만 하고, 혹시 우리 죽은 셋째 아들도 무덤에 지금 묻혀서 3년 됐는데 저 예수님은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관심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열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쓸데가 없는 분이래 돈이. 이런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저분은 저렇게 열정과 열심을 내실까? 그 여러분 좀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연세도 지금 99세 똑같아. 그러면 사신다가 얼마나 사시겠어? 앞으로 20년 더 사시겠어요?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99세 되신 당신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런 선교를 하고, 왜 이런 봉사를 하느냐고. 아이고, 99세 노인네가 노망이 났어요. 당신은 바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99세 노인이 지금 노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자체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왜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배고픈 것이 해결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봐야지. 아이고,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밥줄은 굶지는 않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스페셜하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이들에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이, 그 증언이라는 것이 자랑만이 아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질 것인지,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 살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저 못된 유대인들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높은 뜻은 뭐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안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저것은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왜 말씀을 괜히 하셨을까? 그리고는 궁금증, 호기심이 나게 해갖고 따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너희들 다 구원받아라, 천국 다 가라, 아멘 그러면은 보내지 당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로마의 학종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우리의 이 핍박에서 해결을 줄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래.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제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죽여봐. 그러면 혹시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 자기이기주의죠.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아시고 뭐한 일이라고요?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죽여서라도 용서를 받을 것을 보여주셨다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왜 앞장을 섰느냐는 거예요. 악한 일에 앞장을 섰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방울을 달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래요. 내보입니다. 결코 방울을 타는 악한 일에 깃발을 꽂는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제가 안양 덕천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 김한부의 장로님이 김 목사 너희 새끼 백대야지는 칼도 안 들어가냐고. 네. 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배 목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괴롭히는 장로님들한테 몇 명한테 아주 그냥 정말 싸대기 맞을 정도로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환멸이 일깨져서 목회를 다 그만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2, 3년 후부터 정리를 하시는데 죄송한 표현이에요. 전부 다 객사를 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객사를 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전거 타고다가 자기가 꼬라박아 그냥 그것도 넘어져서도 방만 터지면 괜찮은데 왜 죽냐고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이라도 혹시라도 거기에요 가입하지만 안 돼요. 피하세요. 모른다면 피하세요. 왜 거기에 방문을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뭐가 됐죠? 완전히 토초가 되버렸다. 토초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죠.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그래요. 악역을 맡지 말자. 좋은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4절입니다. 좀 길지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뭐했다? 살리셨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죽음에서도 풀어 살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세월에 사망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통이 없는 새로운 영과 다시 아픈 일이 없는 일과 고통수이나 이별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자꾸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뭐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 같지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요, 낯설어요. 내가 꿈꾸지도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한 길로 가는 것은 편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안정된 삶을 축복이라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향하여 또박또박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두 번째는요, 가슴으로 느끼는 정서적 요소예요. 세 번째는요, 발로 뛰는 의지적 요소예요. 지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기도한다, 예수 믿는다, 방언을 받는다. 잘못하면 그 방언이 악령이 되어버려요. 악한 방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방언으로 너는 죽어라, 너는 자살해라, 인생을 포기해라.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정서적인 요소예요. 믿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적인 예배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정서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요소예요. 믿음대로 산다면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고구마 계속 갖다 주고 감자도 삶아서 갖다 주고 너무 고마워. 말로 입 씻지 말고 그 다음에는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 예.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3번 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길어져요. 우리 그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 한 통도 받고 안부 전화도 안 하는데 걔는 왜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전화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당신이 안 했으니까 없는 거지. 당신이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지. 내가 만나야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어째 하면 안 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 말이 진리더라니까. 예, 가만히 되씹어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정서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그 다음에 완전한 행동적인 것이 완전히 혼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도요,
이런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긴 설교 중에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아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우리 옆에 있잖아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죄악에 관용한 온전치 못한 세상이에요. 아까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가 나오거나 안 나오고는 누구 책임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응?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대기 족발이요. 그거 부정하게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부정하기를 풀어봐라. 그걸 풀어봤어. 베드로도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almost 90% 이상이 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전도의 사역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뭘로요? 바울의 사역에 완전히 변화돼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좀 생각만 바라보지 말고요, 계층 차별을 두지 말고요,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편협에 휩싸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어떤 믿음에 대한 일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그 일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아이고 목사님 저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뛰어넘어요. 누가 팍쩍팍쩍 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한계라는 것이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만드시 아닌 것. 한계는 뛰어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벽은 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한계는 분명히 뚫기 전까지는 벽이었는데 뚫으면 그 벽이 문이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내 능력에 맞는 일만을 구하기보다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성령 충만한 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서 내 감정을,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감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요엘은, 젊은이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리고 또한 아이들은, 자녀들은 모두 다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데는 남녀 요소가 필요 없고 그리고 어르신과 젊은이가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꾸어야 될 꿈입니다. 그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